칭찬과 격려, 사랑은 영혼의 산소와 같다고 합니다. 우리 새벽잠을 깨고 나오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영혼의 산소를 공급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분이 서운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 계신 분한테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성어 자수성가에서 나온 말인데요, 자수성가는 자기 손으로 가문을 일으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자수성가 대신에 하나님의 손으로 신신자, 손손자, 이룰 성자, 집가자,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을 일으키는 신수성가에 대한 그러한 은혜의 사모함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수성가하는 사람입니까? 신수성가하는 사람입니까? 벌써 깨달으셨네요. 저는 한참 고민했는데 여러분은 바로 깨달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가정을 일으키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높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로 말미암고 작은 부자는 근면함으로 말미암는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을 넣기를 기뻐하셨어요. 이 세 사람은 다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부자로 기억하기보다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부유함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시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부유함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가문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루셔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가정, 민족, 나라는 분명한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손자국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와 닮은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자국, 신수성가의 은혜가 발견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손이 일으키시는 성도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위험할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강가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가족들과 그의 가축들을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있을까요? 위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장남의 축복을 빼앗겼던 쌍둥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복수를 하러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형 에서가 복수를 하려고 할까요?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경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형이 먼저 태어나려고 할 때 그의 발꿈치를 잡았던,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속임수가 그의 삶의 방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았지만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경쟁과 속임수가 그의 방편이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 형에게 복수를 당할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야곱은 재산과 가족과 목숨까지 잃을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이룬 줄 알았던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움켜쥐었던 우리 손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게 됩니다. 우리의 움켜쥔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한 기도로 이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쥔 것을 풀어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기도로 씨름하여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신수성가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클수록, 위험이 다가올수록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런 교훈이 나옵니다. 아플수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아플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모든 엉킨 것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면 사람과도 마음이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와 골반뼈가 연결된 부분을 쳤습니다. 이 골반뼈에 고관절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소켓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톡 빠진 거예요. 그 상태로 씨름을 하니까 야곱의 허벅지가 골반뼈에서 탈골됩니다. 여러분, 탈골되면 무지무지 아픕니다. 힘이 쏙 빠지는 거죠. 엄청나게 아픕니다.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날이 밝아오니 나를 보내달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탈골이 되어서 무지무지 아픈데 그 사람을 놔줍니까? 붙들고 있습니까?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기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묻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사기꾼입니다. 경쟁자입니다. 경쟁하기 위해서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더 이상 야곱, 경쟁하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곱에게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면서 뭐하러 묻냐? 네가 추측하는 바로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기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알면서 뭐하러 묻니? 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이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고 형님 에서를 만나도 죽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죄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운명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선 것입니다. 야곱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상황에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죄인이 기도할 때 죄인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살려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홀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이 자기 얼굴을 보고 죽지 않도록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축복해달라는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야곱에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을 따라 복을 주시고 살려 주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남보다 유리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 경쟁하며 때로는 속임수를 마다 않고 살았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손으로 이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며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내려놓고 이제 움켜쥔 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속여서라도 경쟁하여 가정을 일으키고 행복해지려는 야곱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알리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어 기도로 승리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이 시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가정을 일으키시고 가문을 일으키시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플수록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죽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어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 엘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브니엘 다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 이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믿음으로 아무리 아파도 놓지 않고 기도로 붙들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얼굴을 본 그 장소가 바로 브니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브니엘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브니엘이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았나요? 못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이곳이 브니엘이래,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죽지 않았대, 하나님께 복을 받았대, 믿음의 가문을 일으켰대 라고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을 찬양하며 간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내가 기도의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들고 씨름하여 놓지 않았는데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은혜의 하나님이야,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야곱 같은 사기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면 여러 번 죽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한 것입니다. 이렇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스라엘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야곱, 이제 이스라엘이 된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은 두려워하던 복수하러 오던 형 에서를 만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되니 군대를 이끌고 복수하러 오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변화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일들도 풀어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강물에 돌 하나를 던지면 돌이 떨어진 위치부터 같은 중심으로 파문이 동그라미가 퍼져가듯이 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식구들과 이웃들까지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의 역사가 퍼져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기도원에 가면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형통한다, 물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마음이 통하도록 또 우리의 환경도 바꾸어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고 형님을 만나도 죽을 죄인인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살고 형님의 얼굴을 보아도 살았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보아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은 누구이십니까?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바로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는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이신 성령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모셔드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와 힘과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 성령께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학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장을 읽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공부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달란트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의 문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백투스쿨이 뭔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백투스쿨은 개학이래요. 개학. 백투스쿨. 그러면 백투더스쿨은 뭐죠? 개학해서 돌아가야 할 그 학교. 개학을 맞이해서 학교로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빛내는 인물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주안중앙교회 차세대 교육국을 통해서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예. 찬송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니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손을 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나으리.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두려우십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험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플수록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분이엘에서 만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